우리 합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라나타 하고 인사를 했죠. 예. 제 외모가 그 목사라는 타이틀과 맞지 않죠. 그죠? 여기 이 교회가 아니라 옆에 있는 절에 가야 할 외모인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교회를 참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다니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에 가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입니다. 50이면, 혹시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겠죠? 그죠? 인생이 뭔가, 그죠? 그래서 한날, 교회를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왔다고 제 자신을 가정해 봤습니다. 처음으로. 오늘도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 계실 거예요. 갔는데, 제가요, 결론을 내린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교회를 갔지 않습니까? 나 다음 주부터 절대 교회 안 간다. 라는 결정을 내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이 너무 굳어 있는 거예요. 예, 웃지 않으세요. 그죠? 특별히 이 경상도는 더 그렇죠? 예, 속은 안 그렇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그게 절망 너머에 있는 소망을 말하는 꿈꾸는,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굴에 기쁨이 없으세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우리 동원교회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보통 가면,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요,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생하에 그냥 지나치세요. 만약에 저는 목사라서, 강사라서 교회 와서 할 일이 있어 와서, 그죠? 그걸 다 넘길 수 있지만, 혹시라도 인생의 공허함을 느껴서 오늘 한번 교회를 가볼까? 하고 오신 분에게는 큰 타격이 됐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복음, 천국을 말하는, 예, 우리가 보면은 절망 안에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제 얼굴이 목사라는 타이틀과 맞지 않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이 기쁨과 평안이 어느덧 사라져 버릴 듯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2017년은요 특별한 해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합니다. 500년 전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기독교가 나왔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 그렇죠? 가톨릭에서. 예.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지만 저는요 이 말씀에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더 먼저 우선시해야 할 것은 우리 얼굴들이 좀 바뀌어야겠구나. 교인들의 얼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은 뭐가 그리 기뻐? 그죠? 뭔가 있는 것 같아. 라는 호기심을 불러줘야 할 우리인데 옆에 이웃과 직장 동료들조차도 내가 기독교인지 모르는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 사적 동원교회는 좀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무서워요. 이런 얼굴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좀 풀어주시고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웃는 거는요. 기쁜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뭐 기쁨만 있나요? 그죠? 희노애락이 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쁨보다도 힘들고 고난, 역경이 더 많은 인생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라 연습하라는 거죠.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연습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굴도 웃는 연습 하자고요. 화내면서 아멘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 사실 동원교회는 처음 오시는 분이 참 편하다. 그런 있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는 여러분 새로운 분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바뀐다고요? 그보다 더 먼저 접하는 것이 성도님들의 얼굴이세요. 아시겠죠? 제 소개한다면요. 저는 장종택 목사고요.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속사를 보여서 너무 죄송하고요. 나이는 50이고요. 딸이 셋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슬, 둘째가 온유, 셋째가 세상의 빛이라 셋이시고요. 그리고 제 아내는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웃길 때는 웃어주세요. 안 웃으려고 작정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할까 하는데요. 둘째 아기가 딸 셋이지 않습니까? 둘째가 8살인데 재작년에
예, 그 희귀병에 걸려서 걸렸죠. 그 희귀병의 병명은요, anti-NMDA 수용체 내염이라는 예, 최근에 발표된 병명입니다. 예, 그 병에 걸렸고요. 그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서울의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병원 가서 처치실에 가서 한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요. 죽어버렸습니다. 이 병의 병명은 어떤 거냐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자애니까 난수가 있어요. 그죠? 난수 위에 기형 종양이 생겼는데 우리 몸은요. 자기 몸에 뭔가 암이나 종양이 생기면 항체를 만든대요. 강한 항체를. 그래서 그 항체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종양을 공격한대요. 근데 저희 딸은 강한 항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항체가 종양을 공격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공격한 겁니다. 자가 면역 질환 들어보셨죠? 이런 종류인데 특이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항체가 자기를 공격하면서 혈액을 타고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갔습니다. 뇌까지 올라가서 뇌를 공격해서 뇌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발작을 길게 하고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딸은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죽었다면서 왜 중환자실로 들어가요?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생선, 여기 부산이니까 생선을 많이 드시잖아요? 회를 먹을 때 이렇게 머리를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머리를 잘라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파닥파닥 거리는 거 아십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갈 때 우리 교수님께서 그 서울대병원 계시다가 고대병원 오신 아주 유능한 분이세요. 예, 영향력이 큰 분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현대 의술로는 살 가망이 없습니다.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종착역이 없는 아주 긴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언제까지 모르는 그런 병. 저희 딸 병이 한 5년 전에 발견된 병입니다. 사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종플루에 걸리면 타미플루를 먹으면 낫는다는 공식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고요.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두 가지 눈에 보이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요. 발작입니다. 이제 이거 죽어 있는데도요. 온몸에 그 항체가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 있는데도 몸은 반응하더라고요. 어떻게 공격이 당하면요. 하고 이렇게 신음을 내요. 아프니까요. 그러다가 계속 공격을 당하면 하고 올라와요. 나중에 정점에 이르면 너무 아프니까요. 그러면서 막 침대를 막 돕니다. 너무 아프니까 몸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개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린 거 주사 바늘이 막 꽂혀 있습니다. 근데 그 약들이 주사 하나가요 200만 원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희귀병이기 때문에 비싼 약 다 써보자.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걸 그래서 확 뽑아버리면 그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걔가 발작할 때는 기다렸다가 갑자기 발작하거든요. 그럼 잡아서 온몸을 눌러야 돼. 몇 명이서. 왜? 이거 못 뽑게 하려고. 그래서 그 발작하는데 짧게는 한 2시간, 길게는 5시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죠? 예, 이런 발작이 눈에 띄는 증상 하나 있었고요. 둘째 증상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최근에 창원에 갔다 왔거든요. 창원에 가니까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고문을 엄청 많이 당하셨어요. 예, 신사참배 안 하기 위해서. 근데 가장 힘든 고문이 1번 잠 안 자는 고문이래요. 앞에 1번 천왕에 사진을 놔두고 잠을 안 자면 꾸벅 졸면 이렇게라도 참배시키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 고문 중에 가장 힘든 고문이 잠 안 자는 고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하루 밤새면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 딸은요 잠을 못 잤습니다. 며칠을 못 잔 줄 아십니까? 20일. 예, 눈 뜨고 있었습니다. 이 항체가 잠을 못 자게 한 거죠. 그랬더니 눈이 뭐 충혈되는 게 아니라 저희 딸은 눈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눈동자가 분홍색으로 바뀌더라고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눈이 진한, 날이 갈수록 24시간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분홍색으로 진한 진보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죽었어요. 시신경이 죽었기 때문에요. 앞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눈뜬 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눈에 보이는 증상이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CTS-TV 아시죠? 기독교 방송에서 그때 제가 또 제가 사역자니까요. 와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만든 영상을 가져왔으니까요. 불 좀 꺼주시고, 그 CTS 영상, 부탁합니다.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punkpunk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후라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뽑기 저거.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그럼.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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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네, 꺼주시고요. 불 좀 켜주세요. 보셨겠지만 몸이 다 뒤틀려 버렸습니다. 내성마비처럼, 그죠? 제 리플트 찍었는데도 이러네요. 그리고 눈을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끔벅끔벅 뜨고만 있는 상황이었고요. 보시겠지만 온몸에 뇌파 찍느라고 머리가 완전히 뭐가 다 붙어 있었는데 떼고, 화면 나오니까 그래 찍었습니다. 참 힘들었죠. 그 고대병원에서요, 저에게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배려냐면요, 원래 여러분 중환자실은 부모가 면회밖에 안 됩니다. 부모도 아시죠? 가장 가까운 사람도요, 하루에 2번 면회밖에 안 돼요. 그게 중환자실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은요, 의사, 간호사, 그리고 환자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배려를 해주냐면, 룰을 깨고요, 저희 부모 중에 한 명이 상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저희들은 여자애니까, 어린아이니까, 희귀병이니까 배려를 해줬구나 생각하고 너무 감사했죠. 근데 딱 들어갔는데요, 이틀 만에 배려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중환자실은요,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죽음과 삶의 중간에 계신 분, 이분들이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래서 저희 딸 옆에 사는 이웃 사촌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저희들은 우리는 중환자실에 이게 커튼만 딱 둘러 치면요, 이 방이 되거든요. 방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늘 침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저희 이웃 사촌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늘 커튼 너머로 들리는 소리, 제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의사가 인터폰을 딱 이렇게 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들 들어오세요. 이러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삶과 죽음이 있다는 것 정말 뼈저리게 제가 깨달았고요. 그러니까 이 죽음과 삶 중간에 있는 분들이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높은 자리에 그리고 직장에 뭐 사장 관계없이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채통체면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조금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간호사를 부를 때 간호사님 안 그래요. 간호사! 막 이렇게 불러요. 빨리 오라고.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곳저곳 나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일반 병실에서 TV 보면서 쉬는 그런 병동이 아닙니다. 중환자실은 그래서 전쟁터고요. 보세요. 제가 우리 딸이 발작을 한 번 하면 2시간씩 하는데 적어도 그죠? 갑자기 하거든요. 걔는 눈을 감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으면요. 우리는요, 부모들이 딱 들어가면요, 눈 뜨고 지켜야 돼요. 갑자기 발작 오기 전에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발작하면 2시간, 5시간까지 하는데, 그것도 발작을 있는 힘을 다해 하는데, 그 주사발 뽑히지 않게 해서 우리가 그 온몸을 다 잡아야 되는데, 어느 간호사가요, 저희 딸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서 한번 발작하면 2시간을 같이 싸워주겠어요. 다들 죽겠다고 난리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부모밖에 할 수 없구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딱 들어가면요. 우리 일반 병실은 간이 침대, 그죠? 보호자를 위해서 의자가 있잖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그 보호자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럼 저희는 들어가면요. 24시간을 서 있어야 돼요. 상상됩니까? 24시간을 눈 뜨고 있어야 돼요. 왜? 딸이 눈 뜨고 있으니까. 그냥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또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1시간만 서서 전철 타시고 버스 타보세요. 다리 아프시죠? 저희는 들어가면 24시간이에요. 육체적 고통도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한 3, 4일 지나니까요. 다리가 어떻게 됐냐면 그 이쁜 다리가 코끼리 다리가 되었어요. 무릎, 발목, 구빌이 없는 거죠. 다 퉁퉁 부러뜨려가지고 그렇게 엄청 힘든 지옥 중에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더라고요. 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아내가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밖에서 뭐 잘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중환자실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거 아는데 밖에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담대하게 해달라고 어떻게든 넘기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 진짜 많이 하고 들어가거든요. 중환에 딱 들어가서 아내랑 교대하게 딱 들어가면 이게 커튼을 딱 열면서 우리 딸의 얼굴이 보입니다. 온 주사 바늘과 이 뒤틀린 몸을 그리고 눈이 분홍색으로 바뀐 그 애를 딱 보는 순간 그렇게 담대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보는 순간 그냥 핏덩어리 같은 눈물이 욱 하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계시니까 아시죠? 그만 그죠? 그냥 그렇게 강하게 밥을 먹었는데도 그 딸아이의 눈을 딱 보는 순간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막 가슴이 먹먹하고 그냥 눈물이 그냥 확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간증하면요. 그날의 이 상황이 너무 생생해지고 막 제가 여러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때가 보여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막 울죠. 소리 내면 겉에 너머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을 막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제 습관이 생겼는데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이 가슴을 치는 습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볼 때마다 이제 심장이 막 찢어지니까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24시간 잠 안 자고 서 있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그 딸아이를 보는 그 고통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묻잖아요. 장 목사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뭐야? 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며 침대에 누워있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거,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 그죠? 그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밤에 심장을 두드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애들을 돌보면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겠구나, 이러했었겠구나, 그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르셨던 그 심장이 이렇겠구나. 근데 저는요, 목사로 살면서도 몰랐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외쳤는데요, 내가 겪어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관자실에 있으면서 딸을 위해 기도를 했잖아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주관자실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떤 기도가 바뀌었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천박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딸을 살려달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했던 회개의 기도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지나갈게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에 보면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예, 저는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그 밤마다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천박하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동물도 은혜를 갚는다는데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고도 그 은혜 생각도 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짐승만도 못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많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였구나. 그렇죠?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는데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여튼 저희가 중환자에 들어가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우리는 치료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사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했던 말은요, 치료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시도해보자였습니다. 시도해보자. 그래서 A 해보자. 안 돼? 그러면 B, 플랜 B 해보자. 안 돼? 그럼 C 해보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얻어 걸리면 그걸 또 해보자. 첫 번째 해보자가 뭐였냐면요, 혈장 분리술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걔가 누워있지 않습니까? 누워있으면 이제 혈장 분리술을 할 때는 그 기계를, 제 키보다 큰 기계를 밀고 들어옵니다. 4명이서. 예, 여기에 대한 스페셜리스트예요. 와서 그 기계를 옆에 놔두고 뽑아요, 뭔가를. 그러면 뭘 뽑냐면 이만한 대바늘 있죠. 주사바늘 뽑아요. 그래서 굵고 기릅니다. 그 어디다 꼽냐면요, 우리 딸아이의 쇄골 있죠, 여기다가 밀어 넣습니다. 그런데 첫날 그걸 하다가 이 몸이 아프니까요, 이 내가 죽었어도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발작할 때 분명히 반응했잖아요.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아픔을 모를 거다 생각하고 그냥 마취 안 하거든요. 마취하면 또 부작용이 생길까봐
그래서 마취하고 찔렀는데 이가 그러더니 막 탁 쳐버린 거예요. 이 주사 바늘을. 그랬더니 엉뚱한데 꽂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피가 막 터져 나왔어요. 지혈을 이틀간 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죠. 간과했던 거죠. 그래서 다 이틀 후에 다시 또 하는데 온 사지를 묶었습니다. 예, 참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요. 예, 못 움직이게 하려고. 그리고 간호사들이 다 잡았어요. 예, 그리고 그 주사바늘 꼽는데 그 괴성은 너무 듣기 힘들었어요. 죽고 있는 애가 너무 아파서 막 괴성을 지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심장 근처까지 갑니다. 가서 뭐 하느냐? 피를 뽑습니다. 왜? 그 피 안에 여러분 항체가 있잖아요. 그죠? 뇌를 죽였던 항체가 계속 몸 안에 있는 거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피를 확 뽑습니다. 뽑고 이제 죽지 않을 만큼 뽑아요. 뽑아서 기계에 넣습니다. 기계가 이제 차면요. 기계가 버튼을 누르면 웅 하고 돕니다. 빠르게 확 돌거든요. 돌면 무거운 깔아앉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는 깔아앉고요. 이제 혈소판, 누런 혈소판이 뜹니다. 그 안에 항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애를 공격했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혈장 분리술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너무 힘들어요. 그거 할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용지를 하나 줍니다. 의사가. 사인하랍니다. 어떤 사인이냐면요. 항목이 있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요. 항목이 다 뭐냐면 부작용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다 기억이 나죠. 첫 번째, 이겁니다. 피를 심장 근처에서 피를 확 뽑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뽑으면요. 이 심장이 피를 만들고 펌프질하는 역할을 하는데 피를 갑자기 확 뽑아버리면요. 고혈압, 저혈압의 순간 이동이 온답니다. 그러면 쇼크사 돼서 심장이 멎어버리는. 결국 뭐냐면 이 부작용의 끝은 이것 때문에 죽어요. 이것 때문에 죽어요. 저것 때문에 죽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어떤 곳에 사인하냐면 이런 부작용 때문에 아기가 죽어도 병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걸 안에 제가 사인하는 거죠. 그만큼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거 할 때 부모 나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마음이요. 내가 이렇게라도 숨을 쉬고 있는 이 모습도 이제 못 보는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생이별이 그죠. 6.25 때 뭐 생이별 그보다 더 큰 생이별인 거예요. 왜? 당장 저는 요거 딱 돌아오면 죽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뒤돌아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이거 받지 말고 그냥 이렇게라도 숨만 쉬면 좋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걸 한번 하면 5시간을 합니다. 밖에서 5시간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혈장 분리술이 맥시멈,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맥시멈이 7번이래요. 그러면 온몸의 피가요 3번 바뀝니다. 남의 피로. 상상이 됩니까? 7번 할 수 있대요. 7번을 다 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거 하자. 그런 와중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하면 피를 다 뽑잖아요. 그 남의 피에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되냐,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체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밤에 하얀 얼굴에다가 눈동자가 더 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이 비틀어진 몸으로 또 발작을 해요. 그러면 정말 지옥 중에 지옥입니다. 얘가 영양분이 못 들어가니까 자꾸 이제 몸에 건죽도 사라지고요. 몸이 빠지는 거예요, 살이. 그리고 나중에는 잘못 만지면 뼈가 부서질까. 그것까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갔는데 어느 한 날 한 2시간 했어요. 그래도 감사했죠. 휴 하고 제가 한숨을 쉬고 우리 애기 얼굴을 보는데 얘가요 갑자기 뭔가 씹어요. 이렇게 어거저 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의식이 없는 애인데 뭘 씹고 있지? 그래서 제가 입을 강제로 열어봤어요. 예, 입을 안 열려고 그러더라고요. 열어봤는데 뭘 씹냐니까요. 여기 뺨 안에 부드러운 살갗 있죠. 그걸 어금니로 뜯은 거예요. 이렇게 뜯은 거예요, 이렇게. 너무 놀랬죠, 제가요. 오! 하는 사이에 얘가 또 힘을 콱 주니까 입이 딱 닫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어금니가 더 깊게 혈관을 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살갗이 덜렁덜렁한 그 상태에서 혈관을 씹어버리니까 피가 터져 나왔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입에 피가 고이더니 막 흘러나와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님 불렀죠. 불렀더니 간호사 뛰쳐오더니 보니까 막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빠르더라고요. 석션! 그래요. 옆에 있는 간호사가 호수를 막 뽑더니 입에 넣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빨려 나가는 거죠. 슉슉슉. 그 옆에 이제 유리관에 막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피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플라스틱을요 입에 꽂아요. 이렇게. 그러면 못 씹겠잖아요, 그죠? 고정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밴드를 붙였어요. 응급처치가 끝난 다음에 저는 뭐 부르르 떨었죠. 이게 뭔가 눈앞에 있는 좀 전에 보였던 잔상,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딸아이의 피퉁성이 얼굴이,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수건을 옆에 개수대에 짰어요. 물에 붙여가지고 짰어. 이제 얼굴 닦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피가 피투성이니까 닦아내는데 이 입술에 뭐 하얀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봤어요. 봤더니 뭐냐니까 우리 딸아이 치아입니다. 이렇게 꼽는 순간에 얘가 씹어버렸나 봐요. 그랬더니 플라스틱과 이빨이 부딪히면서 빠져서 입술 위에 딱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는 이제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동안은 제가 참았죠. 그죠? 목사인데 하나님, 내가 배운 게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오히려 찬송하라 배웠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일련의 일들과 내 손가락 위에 치아를 보는 순간 터져버린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내가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데 라는 수많은 인생의 그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고 했던 그것들이 다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말을 못 드리지만요, 저는 미국에서 13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영주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한국 온 거거든요. 예. 내가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왔는데, 오자마자 저는 막 사역이 막 넘쳐난 게 아니라, 오자마자요, 난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한국 왔는데, 모든 거 다 버리고 한국에 배순 치고 왔는데, 한국은 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안 불러주는 4, 5년을 살았어요. 한국에서. 뭐 한 줄 아세요? 제가요? 피자 배달했어요. 그리고 막 영어 과외하고요.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다 말을 시간에도 못하지만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곰팡이 가득한 집이었어요. 우리 온유가 그 어려울 때 태어났거든요. 곰팡이 가득한 집에 태어나자마자 그 곰팡이 균 때문에 이 천식이 늘 들어서 주위에 돈 빌려서 대학병원 가서 고치고 했던 그게 전부 생각이 났어요. 내가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생겼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부터해서 이게 울분이요 터지니까 와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당신이 있냐고, 당신이 살아계시냐고, 그 모든 것들이 막 나도 모르게 막 터지면서 악으로 변했어요. 악으로.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겼는데 차라리 나한테 그러지 왜 우리 딸한테 그러냐고 하는 그 모든 이 마음들이 확 올라오더니요, 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아를 들고요, 그래, 내가 이 중환자실에서 어느 환자가 야 간호사 부를 때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대적하리라.
온갖 말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리라. 당신 있냐고. 그런 이를 악물고 제가 기다렸어요. 누군가 한마디만 해라. 환자 중에 누가 한마디만 해라. 내가 솔직했더라고. 그랬는데요. 그때 제 안에 마음을 치는 어떤 음성이 들어왔어요. 어떤 음성이냐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그 마음이 그 말이 내 마음을 탁 쳤어요. 여러분 저는요. 4대째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요. 제가 태어났을 때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요.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 말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한 말도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라는 확실한 음성은 아니었지만 나를 탁 치는 그 말에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제가 배운 하나님과 제가 외웠던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 배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겠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눈앞에 있는 그 하나님은요, 그날 제 앞에 온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수처럼 달려들던 하나님, 맹수처럼 먹이를 갈기갈기 찢으려고 이빨을 드냈던 하나님, 내 인생을 뿌리채 뽑아서 뒤흔드는 하나님으로 왔지 않습니까? 내가 배운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는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이래서 예수 믿다가 예수님께 등을 지고 떠나는구나. 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더니, 예수님 복 받는다 그러더니,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어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 제사 문제도 힘들어지고, 인생이 왜 이러냐?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진짜 아니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구나. 그 마음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믿음에 대한 개념이 생겼어요.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구나. 그거는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하나님 신뢰한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음성이 제한테 쑥 들어왔어요. 이제 네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저와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얼마나 많은 고백하고 삽니까?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웃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러나요? 예배당 딱 나가면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 사랑 말은 하지만요. 깔때기로는 아니에요. 제일 밑에 한 구멍은요. 나의 복. 내 가정만 잘 되면 돼. 이 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입으로는 번지르하게 아주 미화된 기도를 해야 되지만 결국 나는 내 복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했던 때를 안 사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이렇게 초청받았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초청한 그 집사님이 참 특별한 분이에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예수님이 제 옆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루를 살아봤어요. 계속 의식하면서 한번 실험적으로 살아봤다요. 그리고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요. 하루를 끝내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대요. 예수님 의식하고 살았던 그 하루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대요. 왜냐하면요. 늘 하던 불법 유턴도 예수님 있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끼어들면 평소에 늘 놓던 욕도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넓은 길을 걸으면서 남들처럼 좋은 차 타고 좋은 저택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고 불법하고 탈세하고
그러면서 구원을 받고자 살아왔지 않습니까? 좁은 길, 그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입으로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와 나와 함께하며 그렇게 수천 수만 번 노래했는데 그 좁은 길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나에게 예배당에서 노래와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해놓고 그 말에 책임을 지지 않니?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그렇게 통하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던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개독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 말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뭐라고 소리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야, 기독교인들, 니네들 순교를 하다며? 너희들 정직하다며?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다며? 그런데 보면 너랑 나랑 못 아는데 더 독해, 더 이기주의자들이야.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개독교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요, 교회 등록하고 세례받으면 구원 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구원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파를 이단이라 하지 않습니까? 구원파 이론이 뭐예요? 예수 한번 믿으면 어찌 살아도 상관없이 죽을 때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으로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구원파처럼 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과거의 칭의, 하나님의 은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걸 끝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두려움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라 했지 않습니까? 경주는 결승전까지 갔을 때 그 결과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죄책감을 일으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한 날 주님 만났을 때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셋이 히어로요. 나는 교회를 다녔네. 나는 목사였네. 선교사였네. 장로, 집사였네. 권사였네. 이것을 구원 안 받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사, 목사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작은 소자 하나에게 주님처럼 대하는 것, 그 사람이 천국의 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고요. 좁은 길, 소수의 사람이 가는데 그 길만이 구원의 기대를 그랬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절대가치이며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삶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성공과 돈, 그것이 나의 절대가치였다면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렁뚱하게 한 번 아무나 그냥 천국에 데려가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날 제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신뢰하도록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말씀을 좀 마쳐야 되는데요. 아이고, 시간이 안 쉽네요.
걔는요, 한 달 반 중환자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가랍니다. 쫓겨나듯이 나왔습니다. 왜냐면요, 더 이상 할 게 없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혈장 분리수를 하고요, 항암 받고요, 에스테로이드 강한 거 막 받고요, 다 해봤는데 이제 할 게 없대요. 나와서 5301호 일반 병실로 왔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이 희귀한 환자이기 때문에, 어린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줬어요. 첫 방이 5301호 송화병동 앞에 나오면요, 큰 접수조가 있습니다. 앞에 소리만 들으면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병원도 그렇게 배려해 주는데 우리 딸은 낫질 않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요, 우리 막내가 6살이었거든요. 걔가요 3월 16일 날 소아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병원 오면 언니 죽어 있죠, 발작하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죠, 모르는 친구 집에, 친척 집에 모르는 사람 밥 먹고 자다 보니까 이 우울증 온 거예요. 교수님이 그걸 발견하고 너무 심각한 병이랍니다. 소아 우울증. 온유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살아있는 애 살려야 된다고 해서 지금 온유보다도 막내를 더 신경 쓰시라. 그래서 저희 아내는 아기를 데리고 이제 집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우리 딸과 밤을 새는 거죠. 3월 20날입니다, 여러분. 새벽 1시에 온유가 또 발작을 합니다. 그러는데 그날하고 뭔가 달랐어요. 꼭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 꼭 그런 기분이었어요. 막 두려움이 저한테 확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눈도 이상하게 막 돌아가요. 그러면서 뭔가 터뜨렸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사진기로 카메라,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에 있었던, 새벽 1시에 있었던, 보여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아멘. 꺼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죽음에서 깨어날 때 처음으로 소리치던 단어입니다. 아빠 엄마가 아니라 그러더니 목을 터뜨려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영상을 찍었는데 그 소리가 예수라고 깨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저 그날 잊지 못하죠.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종착역이 없는 긴 마라톤이 될 거라 했는데 딱 2달 진짜 기도함으로 돌아 일어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딸의 몸이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2달 동안 먹질 않았기 때문에요. 지방 단백질이 사라졌고 면역 체계가 없어졌어요. 근육이 없어졌어요. 곧 이두페남이 아시죠? 그런 말라 비틀어진 그 몸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뼈 위에 피부를 얹어놓은 것처럼. 이게 다리고 발인데요. 굳어버렸어요. 사용 안 하니까 이 조인트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사들이 와서 막 이렇게 풀기 시작했고요. 뭘 해야 할지. 근데 이제 이 영양분, 재활이라는 걸 하자라고 이제 결론을 도달했고, 그럼 재활하려면 먼저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코로는 안 된대요. 입으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얘를 안고, 못 움직이는 애를 안고요. 막 굳어있는 애를 안고, 휠체어 태워서 어디로 갔냐면 영상의학실로 갔어요. 가서 영상의학실은요, 엑스레이 아시죠, 여러분? 엑스레이인데 사진이 아니라 영상입니다. 다 보여요. 앉히고 난 다음에 입을 벌려서 혀 위에 요플레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걸 식도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먹냐 먹으면 코트를 뽑고 입으로 넣자 이렇게 됐는데요. 그 요플레 한 방울 못 먹더라고요. 교수님이 그 영상을 보더니 하는 말이 목에 근육이 사라졌군요.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기 때문에 근육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뭘 하자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 중에 8일이 지났네요. 3월 20날 예수라고 깨어났고 3월 28일 날 대낮에 또 다른 기적이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찍은 영상입니다. 보여주세요. 기적. 할렐루야. 혜빈 씨 기다려줘. 네, 여기까지요. 그러는 거예요. 앉지도 잘 못했던 걔가 8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너 나와라 했을 때 세마포를 벗어던지고 나온 것처럼 쪼벅쪼벅 제가 기적 나왔잖아요.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앞에 나오면 접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사 간호사들이요 자기 일 하다가 제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기적이라는 말을 듣고 거기를 딱 들었는데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다들 막 놀래서 다 같이 막 뻘떡 일어나서 특히 간호사들은요 입을 막고 오르나는 울음을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호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며칠 전에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온유가 밤마다 이 배변이 터져 나오고요. 피가 터져 나오고 막 몸부림치는 하니까요. 그 침대 볼을 얼마나 많이 바꾼지 몰라요. 그리고 칠 때마다 간호사들이 와서 잡아줬잖아요. 우리 온유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아는 간호사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예수라고 깨어나더니 자기 눈앞에서 쪼벅쪼벅 걸어 놓으니까 이게 막 북받친 거죠. 이 감정이. 그렇죠? 예. 그러자 이제 이화여대 나왔던 전문의 의사 한 분이 여자분이에요. 저희 방에 오더니 하는 말이 저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하나님 말 못하게 되어 있었어. 그러면 하는 말이 아버님 어머니 우리 주님이 하신 거 아시죠? 지금 간호사들이 뒤에서 숙덕 그리고 있다고. 예. 그리고 3월 28일 날 이렇게 걸었고요.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할렐루야. 이미 병원에서는 할 게 없다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좀 더 긴 간증이 있는데 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죽고 있을 때 우리 교수님이요 MRI 사진을 가져왔어요. 뇌를 찍은 거예요. 내가 문제 생겼으니까. 우리 부 하는 말이 아버님 어머니 보세요. 내가 너무 작아졌어요. 항체로 공격을 받고 작아지고 스테로이드 받으면서 작아지고 항암 받으면서 작아지고 너무 작아졌대. 그래서 혹시라도 깨어나면 나쁜 소식입니다. 깨어나면 기억 상실증에 걸릴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알아주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월 30일 퇴원할 때요. 기능검사했어요. 내가 작았으니까 몇 살일까 했는데 4시간을 했어요. 했는데 4살로 나왔어요. 어제 먹은 밥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 장종택 강마령 다 아니까 됐다. 데려나갔어요. 1년 후에 오라 그래서 작년 5월에 갔어요. 고대병원에 가서 검사했어요. 지능검사. 똑같이 했는데 몇 살로 난 줄 아세요? 9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뇌는요. 여러분 지금 그냥 박수를 그냥 치지만요.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재활이라는 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툭 쳐서 임대가 늘어나고 뼈에 금이 가도요. 깁스를 한 달, 2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활이라는 것은요. 진짜 많이 걸리는데 특히 뇌의 재활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 걸린대요. 근데 어떻게 1년 만에 아니에요. 같이 살았던 우리는 이미 빨리 돌아온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금년 5월에 한 달 전에요. 또 병원 갔어요. 뇌검사 또 진행검사 해야 돼요. 뭘 한 줄 아세요? 따로 불렀어요. 그 의사가 엄마 아빠를. 그러면서 그래프 다 보여주면서 이런 잠재 능력이 강한 뇌는 처음 봤다. 자기가 서울대하고 고려대 엄청 오래 있었는데 이런 애는 다 손가락에도 안 들어가는 정말 귀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온유는요 모든 어린이들의 소망이 될 거예요. 그분이 그랬어요. 왜?
희망이 된다. 왜? 이런 애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할 거래요. 희망 가지시라고. 이런 애도 있었다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초등 3학년입니다. 네, 피아노 잘 치고요. 피겨스케이팅 해요. 왜? 근육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근육 붙이려고 했는데 지금 잘 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4월 5일이, 재작년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어요. 제가 사순절 기간 아니었습니까? 3월 달이요. 기도했죠. 미친 사람 기도했죠. 남이 볼 때는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4월 5일 부활절인데 그때 우리 딸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남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 기도죠. 그렇게 됐는데 3월 31일 날 퇴원하고 4월 5일 날 교회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 안 했어요. 놀래키려고 교인들. 우리 한 2,000명 되는 교회거든요. 작년만 제법 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온유가 오늘 교회에 나왔다고. 사람들이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죠? 죽고 있던 애가 갑자기 깨어나고 긋고 퇴원했다는 그것만도 기적인데 교회에? 그런데 그날 제 손잡고 쭈벅쭈벅 나오는데 막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너무 좋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리 어르신들이요. 예, 직접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 호주머니에 뒷주머니에 있던 이 핸드폰에서요 계속 문자가 와요. 그래서 제가 이 급한 문자가 싶어서 살짝 봤거든요. 봤더니 앉아있던 청년들이 보낸 문자예요. 뭐라 보낸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군요.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아세요? 교회 다녀도 예수가 긴가 민가 하는 거예요.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가 있나? 그랬는데 눈앞에 그 증거를 보면서 있었군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아니었습니까? 살면서 세상에 더 피비가 와닿았던 거, 돈이 더 피비 와닿았던 것은 내가 예수가 진짜 있나 없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맛을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왜 힘든 줄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말을, 남의 감정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는 하나님 맛본 게 없으니까 똑같은 삶을 살잖아요. 야, 우리가 전도 축제하면 여러분 한 명, 두 명 데려와야 돼요. 그죠? 예,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기 연예인이 이번에 왔다고. 우리 교회 왔으니까 뭐 가자고. 그렇게 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랍니까? 그 말을 들은 옆에 동료들이 교회 다니셨어요?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왜? 평소 너랑 나랑 똑같지 않냐? 네가 추구하는 거랑 네가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 나랑 똑같지 않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가자 그 말 듣고 교회 다녔어?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니나 좀 잘하세요. 예수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늘 비상구를 만들잖아요. 혹시 아니면. 그러나 성경은 뭐랍니까? 배수진을 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죽기 작정하고 하는 삶. 그렇죠? 예수를 맛본 것이 필요합니다. 전도요. 전도는요. 전도 축제 안 해도요.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여러분, 전도는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자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된다. 성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2000년 전에 내 삶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한다고요. 설득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 안에 예수가 어떤지 주위 사람이 보고 야,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내가 믿어봐야겠는데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 성경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난 사람들은요, 내가 만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맛집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맛봤기 때문에 다시 가고 혼자 안 가요. 데려가죠. 맛집은 소문내라고. 우리가 예수를 먼저 맛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노래 하나 하고 그냥 갈게요. 너무 시간이 제가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기 방송실에요, 은혜로다라는 노래 한 곡 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음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고요. 주세요.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같이 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아멘. 주가 계신 지성 속에서 주를 찬송하리.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삶의 증거로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전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계신 같이 할게요.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만 고백할게요. 여러분만. 그렇게 할까요? 우리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아멘, 아멘. 크게 한 번 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